자, 오늘 본문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좀 쉬운 말로 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만 해라. 진실된 것만 말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볼 때 에베소 4장 17절로 한 절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장 17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참 허망한 것, 목표 없는 삶. 이렇게 들으면 그거 맞는 거하고 따라가고 저렇게 들으면 그게 맞는 거하고 또 따라가서 중심이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쌤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허망한 것이었어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결과는 고통이었고 질병이었고 사망이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허망하게 되었어요. 거짓말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거짓말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를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꾸며가는 그런 악한 행위,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그러죠. 자, 초대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도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외부적인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따끈따끈하게 잘 신앙생활 해야 될 터인데 그 속에서도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준 표현이 로마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지체 안에는 그 사랑 속에는 거짓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가짜 부부,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부는 죄다 거짓말해요. 남편 아내에게 거짓말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죠. 왜요? 진실한 사랑이 있지 않으니까 부부지간이라도 거짓스럽게 살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 육체적인 이기적 사랑에 불과해요. 감정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이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맨날 만나 먹으면서 똑같은 거 먹잖아요. 사실 사람이 시기 질투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월급이 많은데 난 월급이 작아. 저 사람은 육선 반찬을 먹는데 나는 풀만 뜯어 먹어 살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난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유대 광야의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될 때 다 천막에서 살고요. 농사 안 져요. 먹을 거 수입원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입원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는지 또 싸우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광야에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길 가고 똑같은 삶하는데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뭐 달릴 게 뭐 있어요? 거기 시기 질투할 게 뭐 있겠어요? 네? 거기서 거짓말 해갖고 남 속여 먹을 게 뭐 있겠어요? 광야에서 똑같은데. 근데도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너 이 산에 좀 올라와 봐라. 내가 얘기 좀 하자. 말씀 주시고 너 가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거 전수해라. 좀 가르쳐라. 그게 바로 율법 계명이고 신의 산 언약이고 크게 말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었던 구절 이렇게 볼게요. 9계명과 10계명에 두 번 반복해서 이런 얘기 나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든지 중상모략하고 제3자에게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에 출애굽해갖고 6월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같은 아침에 만나 먹으면서 왜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욕먹으라고 제3자 찾아가서
반상에 가서 위에층 사람 거짓말로 욕하냔 말이에요. 응?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누구한테 왜 썼냐? 광야에서 쓴 거예요.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참 고약하죠. 인간이 이렇게 고약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2번 반복했어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10번째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어떤 사람은 아내도 탐내잖아요. 내 이웃의 남편 탐내잖아요.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물건 탐나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저 남자가 더 돈 잘 벌어, 저 여자가 더 이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후에 막 급하면서 이제 한눈 팔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광야의 삶이 똑같은 40년의 생활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시작하고 보니까 나오자마자 2달째 하나님께서 10계명의 글을 모세를 산으로 보셨는데 2달 동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 단순하게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그 준 배경, 누구에게 줬는지 그 시대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배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야, 사람이 그런 거로구나. 정말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우리 다 그렇게 살죠. 우리 자식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그거 가르치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너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모르면 네가 박사학위 100개 가져도 소용없는 거야. 천하 물질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타락한 인간일 수밖에 없어. 이런 것 가리키는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잘 되라, 잘 먹어라, 큰 집 사라, 좋은 차 타라, 자꾸 세상에서. 그러니까 학교 가기, 학원도 경쟁적으로 보내잖아요. 학원 안 보내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다른 집 애들 다 학원 가니까 우리 안 보내면 마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에게나 부모에게나 누구에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뭐 해요? 컨닝 페이퍼 만들어요. 시험 볼 때마다 컨닝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에 사법고시도 컨닝해요. 자, 그래서 재판관이 됐어요. 컨닝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판검사가 된 이 판사가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자, 목사고시도 컨닝해요. 그 목사가 성경을 뭐라고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온통 거짓 도배되어 있어요. 응? 그래요. 세상 교육은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진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체의 일은 어떤 일들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이런 일들이죠. 거기 15가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15가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색깔을 올렸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15가지인데 그 중에서 인간관계, 남에게 거짓을 행하고 10계명, 9계명, 10계명의 9번째와 10번째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색깔을 한번 바꿔봤어요. 인간사회 서로 원수 맺는 것. 말 한마디로 우리 왼수되잖아요. 철전지 왼수되잖아요.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분냄에 관해서 이 다음 절에도 계속 분냄에 관해서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짓는 것, 쑥떡쑥떡. 그렇죠? 분열하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이 분명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그런 말씀하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겸손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거짓되게 살지 않게 되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쓴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쓰는 그런 인간이 있긴 있는데 100% 실패합니다. 어떤 인간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을 받으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을 받으면 얼마든지 거듭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실되게 살 수 있고 참된 것을 행하며 살 수 있어요. 집안에 지저분해서 사람이 안 살아갖고 벌레도 있고 거미도 있고 거미줄도 있어요. 그러면 새로 와서 청소한다고 해서 거미줄을 싹 걷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또는 도배하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거미줄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동적으로 생겨요.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생겼는지 또 구석에 거미줄이 생겼어요. 왜? 청소는 했는데 거미는 안 잡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에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거미줄은 제거는 했는데, 근데 내 안에 원죄, 자범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나의 자만함과 오만함이 또 죄악이 꽈리를 틀고 있으니까 요게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안 해야지 하고 걷어냈던 거미줄이 또 언제는 딱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를 잡아야지 거미줄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노력해도 그 순간에 하루 이틀 안 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밥 먹듯이 입에 거짓말이 나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로 하죠. 참된 것은 버리고 거짓은 행하고.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목사님 보고 여호와의 감동이 임해서 너는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와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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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막 찬양하니까 목사는 옷도 양복도 깨끗이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와서 주님을 거룩거룩 찬양하니까 저들이 참 일주일 동안 참 거룩하게 살고 왔구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찬양하는 깊은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성도를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소리를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거룩 소리 해도요, 그 사람 하나도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아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살인은 뭐예요? 미움이고 살인죄라 그랬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 쫓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욕심인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는, 일주일 동안 딴짓 실컷 하다가 주일날은 성전에 와서 이 앞에 서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노라. 일주일 동안 한 번 여기 나와서 예배라고 하는 요식행위 한 번 하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가증스럽게 산 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나마도 안 했다가는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암병에 죽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 자식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요나마 요 자리에서 예배라도 안 드리면 그나마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가증함을 가중시키는데 심리적 위로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그런 삶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찬양하는데 목사는 진짜 찬양인 줄로 착각하니까 예레미야에게 빵! 너 속지 말아라. 저들이 무슨 얘기해도 가증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절 이어서 계속 1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성전이 너희는 도둑의 속을, 왜 산도둑들이 있으면 굴 속에 있다가 산 넘어서 재 넘어서 문경세제 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 덮쳐갖고 죽이고 돈 뺏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도둑놈들이 시시탐탐 그거 전략 짜는 거예요. 멀리서 또 망보다가 사람 오면 저걸 어디서 복병전을 펴갖고서는 쳐먹을까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 공론하는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도둑놈 소굴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런 소굴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 멀쩡해요. 아주 젠틀하세요. 훌륭하세요. 찬송 드리고 헌금 갖고 오셔갖고 말도 점잖게 하시고. 근데 돌아가서 하는 일주일 동안 삶은 예배가 생활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기도 좀 하고 영안이 열려서 교인들 살아가는 모습 좀 봐라. 이게 예배당이냐? 강도의 구혈이지, 도둑의 소굴이지. 똑바로 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똑같은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인용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을 청소하셨던 내용이죠. 동일한 맥락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는 웬 장사꾼들 바자회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둘러 엎으시고 온갖 혈기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자, 저 간격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세월이 600년 세월이 지났어요. 2600년 전에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60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이었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일컬어 성전이지 내용 안에서는 성전 역할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 역할이었어요. 자, 시계를 계속 땡겨와서 예수님 이후에 오늘 2017년도를 살아가는 예배당, 교회당 안의 모습은 exactly same이에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서로 사기치고 있는 거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에 참된 모습이 발견되는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지적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2600년 전이나 2000년 전 예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도 다르지 않고 exactly same인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가 저 입학 동기가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부임해갖고 한 35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800석짜리 본당을 쳤어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어요. 아주 예배당을 잘 졌더라고요. 한 3시간 순서가 뭐 이렇게 많은지 헌금하신 분들 폐해드리고 또 헌금한 사람들 그거 짓는다고 빚졌으니까 임직식 한다고 몇 천만 원씩 장로님 몇 분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패주고 하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 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그러더니 나중에 공사를 쭉 했는데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커피숍을 만들고 옆에는 고무풍선 갖고 애들 놀이방 만들어 놓고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는 당구대를 2대를 놨더라고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지간이니까 그랬죠. 자, 너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게 예배당이냐 오락장이냐. 꼭 교회에서 이런 오락시설을 해서 지역 전도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친구니까 저한테 야, 너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서로 가시돋친 설전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거기 1층에다가 커피숍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는데 이 커피숍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역에 뭐 이렇게 이 사무실들도 많아갖고 와서 교회에서 저렴하게 커피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1년에 커피 매출만 싸게 파는데도 6억이 들어온다 그래요. 1년에 커피만 교회에서 6억이 들어온다 그래요. 본인한테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 6억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넓혔는데 지금 32개까지 브랜치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름 되면 알까봐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그래요.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서적이냐 아니냐는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람 많이 오니까 교회 부흥된 것 같잖아요. 거기 돈이 수억이 막 흘러가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 많죠? 그러면 되죠. 뭐 교회 뭐 있어요? 뭐 지가 잘난 척하고 고고한 척에 축구 배가 고프면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사람도 욱작욱작하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이런 재미도 좀 있고 그래야죠. 무슨 혼자 고고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뭐 혼자만 천국 가나? 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나? 다 쓸데없는 장난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졌는데 대리석으로 졌는데 지중해 햇살이 쫙 비칠 때 하얀 대리석에 46년 된 건축물을 46년 동안 진 건축물을 볼 때 눈이 야 예수님 저것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장사꾼들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들락날락했어요. 뭐 짐승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돈 바꾸는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의 은화를 받으니까 세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라 통용되지 않는 이스라엘 세켈로 바꿔야 환전해야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본 돈이 통용됐다 그러면 한국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 돈으로 통용되는 돈 갖고 안 쓰는 한국 돈을 사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돈만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국권 신권 해가지고 돈이 막 흐르죠. 제사드리니까 양들 있죠. 그걸 매매하는 장사꾼들 있죠. 1년에 3차씩 성전에 오니까 사람 많죠. 돈하고 사람이 교회 안에 버글버글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부흥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혈기를 그렇게 오만부리고 그 사람 많으니까 좋은 일에 돈 쓰시고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전도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 다 예수 잘 믿게 이렇게 만들고 전도할 때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다 전도하게 이렇게 다 들어오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다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 잘하시고 설교 잘해서 내 사람 만들고 내 돈 만들어서 좋은 일에 쓰시면 되지 그거를 막 회초리를 만들어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고 상 뒤집어 버리고 젊은 33살 먹은 청년이 혈기를 부리고 채찍에 맞은 사람도 있고 짐도 있고 다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뒤집어 엎어놓는데 응? 비둘기 날아가죠. 양들은 채찍에 맞아서 소리 지르면서 튀어다니죠. 환전상의 상은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동전 쨍그랑 가면서 대리석바닥에 뒤굴러 다니죠. 또 거지들은 그거 죽겠다고 덤벼 들어가고서는 우왕좌왕하는 그 아비규왕 같은 모습을 보세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오늘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제가 마음에 기쁨이 있겠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이 구절을 제가 우리 예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지 때때로는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성전을 헐긴 헐어야겠는데 어떻게 헐어야 바른 성전을 세울 수가 있을까? 자, 26절과 27절로 넘어갈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분을 내어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화가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가리켜서 분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원색적으로 잘 분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은 내십시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호르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의 하나입니다. 좋은 감정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분노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감정의 이기적 분노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냐, 그 차이는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분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이기적인 자기 감정이라서 죄를 짓는 것으로 돌출된다 그러면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워봐야 이 뭐 칼로 물 쳐봐야 뭐 칼만 빠지면 그냥 물은 다시 합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가 부부싸움처럼 이렇게 분노가 있어도 또 해가 지기 전에 이 칼이 빠져나가면 다시 합쳐지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전혀 주지 않는, 그리고 전혀 그것이 죄까지 연결되지 않는 예쁜 은혜와 성숙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성욕이 없으면 자식이 없어요. 인류는 멸종하는 겁니다. 식욕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식욕을 못 느껴요. 배가 안 고파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안 먹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도 성욕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선물인데 이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성욕과 식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의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성욕과 식욕을 사용하는 분이 있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분노인 겁니다. 미국의 햄버거 먹기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 가끔 여러분 그 해외 토픽이나 인터넷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햄버거를 막 꿀꺽꿀 생겨서 먹는데 거의 몇 년에 한 번씩은 1등한 사람이 죽더라고요. 미련하게 먹은 거죠. 결국 숨 못 쉬고 질식해서 배가 빵해서 죽더라고요. 식욕 좋은 건데 왜 그런 대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매년 이 대회를 합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절제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타락이요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죄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보면서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매년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 퀴어 축제 같은 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기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유사행위 같은 모습들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벌리는 거죠. 거의 뭐 실오라기 몇 개 걸치는 수준으로 전나가 아닌 반나 정도의 수준으로 그래서 뭐 초콜릿도 비스쿠트 뭐 전부 다 음식물도 성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 먹고서는 파티하고 즐기면서 광란의 춤을 추는데 이걸 뭐예요?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권이고 이게 자유입니까? 타락과 부패고 죄악인 것이죠. 성적 취향이라는 등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분 이 동성애가 유전이라 그러는데 유전일 수가 없는 것이 유전은 부모가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동성애해갖고 자식을 낳은 부모가 없잖아요. 동성인데 어떻게 자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유전은 부모에게서 타고나는 건데 어떤 부부가 동성애 부부가 자식을 낳은 경우가 있어야 유전이 됐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말하는 싸움들에 보게 되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아요. 진화론에서도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싸우는데 알은 알 자체로 썩어버리지만 닭은 알을 낳을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닭이 먼저죠. 아담과 하와는 성인이었죠. 인간은 성인으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을 때 930세에 죽었는데 사실은 930년은 성인으로 약 30세가량의 성인으로
그날 부인과 함께 자서 아들 가인을 낳을 수 있는 성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흙으로. 그걸 아기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전 물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저귀 가르셨어야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930년에 죽었어도 제가 볼 땐 960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여러분은 안 해보셨지? 키 크고 싱거운 사람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요. 우리가 악하게 혈기를 부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분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의분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보게 되면 가인의 4장 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예배를 안 받았다고 화내니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너 왜 지금 분노하고 있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니라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행복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은혜가 되면서 굉장히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한테 야단 맞고 온 것만 또 기분 되게 찝찝하고 불쾌하고 은혜 안 되고 돌아간 날. 그런 그냥 씩씩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예배가 안 받아들이니까 속으로 괜히 심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배 받은 이 아벨은 거꾸로 미운 거예요. 아벨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벨이 예배 안 받았나? 하나님이 예배 안 받았지. 근데 하나님에게 뭐 어쩌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그냥 동생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래? 어찌 됨이냐? 왜 얼굴 색깔이 그래?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이거는 최초의 인간인 가인이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인류의 최초의 작품의 첫 인간은 가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 이후에 오늘 저까지 여러분들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즉 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손용삼의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자꾸 죄의 병기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내어주면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찰흙 속에, 진흙 속에 하나님의 영, 자유의지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죄를 다스릴 권한도 나에게 있어요. 사탄이 물러갔다가 아이고 저 친구는 안 되겠구나. 한 번 왔다가 물리침을 당한 사탄이 영원히 안 온다는 논지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내가 한번 사탄에게 이겼으니까 안 온다고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에게 사탄이 오니까 그냥 밧세바 사건의 간음죄, 살인죄로 무너져버리고 말더라고요. 골리앗까지 이겼는데도 지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충만해서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은 충만한 은혜가 임했으면 그것이 끝나느냐? 그러고 나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판 TV에 붙고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이미 24시간 가기 전에 또 사탄이 딱 찾아와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7배나 더한 친구들, 센 친구들, 빡센 친구, 지난번에 제가 1대0으로 지고 가가지고 이번엔 3대1로 거꾸로 역전하려고 제가 7갑절이나 더한 친구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만들고 계속 사탄이 끊임없이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부터 오늘 우리까지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탄은 원합니다. 절대 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죄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죄를 다스리세요.
베드로가 자기 분노, 자기 열심에 나름은 잘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칼을 들고서는 그냥 가야바 법정들에 갔던 대제사장의 직위죠. 지켜주는 파수꾼 말고라고 하는 청년의 귀를 갖다가 치다 보니까 비켰는데 그냥 귀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 땅바닥에 주워갖고 그 친구 귀의 얼굴에다 다시 붙여줬어요. 귀가 멀쩡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성형외과 수술에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나무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나무랬어요.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승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할 수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자세,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적 인격의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인 분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의분이 있을 때 그 의분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창조적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인간적 관계의 분은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28절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도둑질 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말고 선한 일 해라. 근데 도둑질 하던 사람이 떼끼니 때문에 도둑질해요. 요즘 같은 도둑은 더 먹으려고 도둑질하지만 성경이 씌어질 저런 시대의 도둑질은 뭐예요? 정말 떼끼니가 없어서 장발장 같은 스토리의 도둑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 도둑질 할 만큼 가난하고 핍절해서 고생해보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 이해하겠지. 부자는 가난한 사람 마음 측은지심으로 어느 정도 지식적인 이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배가 고파 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이해할 길이 없는데, 너는 도둑질 할 정도로 배가 고파 봤으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지. 그렇다면 그 열심, 그 악착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권면을 그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도둑질 하던 자가 변화서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항상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도둑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봉사하다 보면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누가 뭘 어떻게 봉사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돈으로 액면가로 평가돼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돈통을 맞춘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옥합을 깨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왜 이거 깨냐고. 그러면서 딱 옥합 가격까지 딱 말해요. 이거 300데나리온 더 나가는데. 머리가 기똥차게 똑똑해요. 이 돈에 밝은 사람들은 그 딱 옥합만 봐도 이게 얼마짜리 옥합인 줄 알아. 왜? 향기가 탁 나니까 냄새 맡아. 아, 이거 샤넬이구나. 금방 알아채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군중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빌립 보고 돌려보낼 걸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되는데요. 자, 5,000명이 넘는데 여자와 아이 뺐으니까 플러스 하게 되면 3번 더 곱해버리면 한 15,000명 정도 돼요. 15,000명이 일시에 식사하는 비용. 대단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게 200데나리온인데 향수 한 병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약 2만 명도 넘는 사람의 밥값.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한 20명 밥값 내려고 그러면 카드 그 다음날 결제 나오는 거 보면 배가 싹 쓰리죠. 근데 2만 명 밥값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수를 뿌려갖고 머리털로 씻으면 가룟 유다가 시험 들죠.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뭐 하는 것 보면 칭찬합니까? 그것 갖고 그러고서는 시험 듭니까? 마음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숙해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속에 눈구렁이처럼 들어가서 다 보고 있어요. 시험 들어요. 그게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사탄은 늘 우리를 원하니까. 우리 마음에 꽈리를 트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한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이놈이 들어와 있든지 저놈이 들어와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결정과 언어와 삶의 인격의 모든 부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말씀에 성령에 깨어있지 않는 한 빈집 공간 상태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서 꽈리를 들게 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수를 다스릴 줄 계속해서 다스려야지. 한 번 다스려서 쫓아냈다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착각하면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10년 사람이야. 난 목사야. 나는 신학을 전공. 나는 신학 박사 거들라. 나한테 감히. 여러분 그래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죄인 인간에 불과한데 4차원의 악령의 세계가 시공을 초월하는데 나 하나 잡아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그건 여반장이라 그래요. 그냥 멀쩡한 사람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찐하게 잘 믿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늘 게으르고 무의도식하고 무질서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돼. 도둑질 하던 사람도 열심히 수고해서 제 손으로 당해서 오히려 돈 더 내놓아서 구제헌금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권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 됐는데 뭐해. 그래서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허접하게 게을르게 아무렇게나 무의도식하며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긴 하니까 그 철학자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스피노자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어서 뭐 하시게? 그거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어요. 우리는 이익이 되지 않는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요게 몸에 배서 그런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쭉 읽어나갈게요.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다. 조용히 일해. 그리고 네 밥은 네가 먹어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저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 안 하고 종말론적 신앙 빠져서 신앙생활 개판인데 혼자만 예수 잘 믿어. 왜? 주님 만난다고는 생각에 벙벙 떠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삶을 건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라. 오늘 밤 예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결과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돼지처럼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내가 구제도 하고 선도 해봤는데요. 아이고 10번 주면요 11번째 또 달라 그러지 10번 줬다고 고마운 거 알지도 못하더라고. 그 인간들 뭐 해줄 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낙심돼서 지쳐요. 제가 23년 동안 집시 선교하다가 그랬거든요. 제 뿔에 지치는 거예요. 암만 줘봐야 고마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집시 말 단어 가운데 땡큐란 단어가 없어요. 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하나님이란 단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뭐 다 있는데 집시 단어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 건데 나눠 먹지 뭘. 우리말로 하면 도둑놈 심보죠. 넌 예수 믿으니까 넌 더 착해서 넌 더 내놔야 돼. 넌 선교사니까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이것만 있지.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집시를 본 적이 없어요.
안 줬다고 삐지죠. 이 집은 이만큼 줬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고 싸움이 나서 나한테 더 달라고 컴플레인 오죠. 받은 것으로 인해서 족하는 애 감사하지 않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데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게 교인들을 달달 볶으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구제헌금까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라. 그렇죠? 자기 한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 학종 속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권하게 있는 일제시대 때 뭐 틈이 악기발이 가져가고 정신대 문제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우리 민족이 궁핍하고 헐벗고 있는데 그 민족에게다가 열심히 일해갖고 오히려 구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구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준의 사람들에게 더 노동과 성실한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오늘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이 2절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써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나아갈 때는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또 언어에 관한 표현들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자,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제 원고에는 선한 말에 빨간 줄을 걷는데 선한 줄 어떻게 빠져갔네. 자, 위에는 파란 줄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요. 그 더러운 자 밑에 선한 말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인데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죠.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죠. 또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표현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담패설 막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 술자석에 앉으면 시덕거리면서 농담하는데 대부분 90%의 화두는 뭐예요? 음담패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고 속에 평소에 그 음란했던 게 그대로 다 조크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소양이에요. 그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음담패설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예수교회 성도님들 절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은 나만 해요. 뭐 계속 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쏘아진 화살이라 그러죠. 한자 격언에 보니까 3, 4, 1론 한 번 말하려면 3번 생각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없으면 워낙 이렇게 인격 그릇이 음란하고 더럽게만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은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차릴게요. 이래서 말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마태복음 12장 34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참 예수님이 나쁜 말은 많이 하셨어요. 사람 보고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아 이래.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말 듣고 내 독사의 자식이구나.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고치겠어요. 안 그러면 너는 어쩌고 그러선 대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좀 말하시는데 능력이 손영산만 못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 자동으로 입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 부흥사들이 많이 했던 최건능 목사님 얘기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일제시대 6.25 시대 때
대한민국 예수 안 믿고 정말 비루한 삶을 살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이 감옥에다가 쳐놓고, 그때는 신사참배 때문에 기독교인들 박해할 때니까 때리고 고문하면 고문하는 경찰한테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건드리고 때리기만 하면 소리가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더 때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나중에 일본 순사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리면 소리 나오니까.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그냥 그대로 튀어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뭐 나와요? 험담 나와요? 남 욕지거리 나와요? 안 그러면 그 사람 상대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 나와요? 여러분 입에 뭐 나와요? 속사람 그대로 다 나오죠? 그렇죠? 정확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데, 아까 그 구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 선한 말 있는데, 더러운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덕스러운 말 또는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말 한마디로 고래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저는 코끼리 춤추는 건 봤어요. 뒷다리 흔들면서. 말 한마디 이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나인성에 갔을 때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었는데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산 사람 고치는 것 정도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도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도 말을 알아듣네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남기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고난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와 같았지만 그리로 들어가면 결국은 넓고 광야로운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야고보 장로님이 예수님 친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얘기하고, 아니죠, 33년 동안이죠. 예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가 안타까워갖고 예수 말을 자기가 너무 지긋지긋 안 들어갖고 장로된 다음에는,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여러분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혀 좀 똑바로 씁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설교들은 교인 가운데 혀 똑바로 쓴 교인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대 안 해요, 설교해도. 자, 야고보서 3장 8절 보세요. 야고보 장로님이 뭐라고 설교했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기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갖고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또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이것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막 저주해요. 한 입으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써 있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하죠. 그렇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이 교훈하는 것과 그 성경을 붙잡고 있지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차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서 자문자답해 보세요.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습니까? 당연히 알면서 죄를 짓지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근데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말이라는 걸 몰라서 막 해댑니까? 알죠. 알면서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압니까?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런데 인간은 안 고친다는데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즉판즉판 벌을 내리시면 이래서 악을 행하러 막 가는데, 죄질라고 지금 막 가는데 천국에서 벼락이 팍 때려서 그 사람이 팍 죽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되면 죽는 거로구나.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갈 것 같아요? 아니요. 피레침 우산 만들어 들고 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국보로 정한 그 30호가 저 용문사 가게 되면 용문사 절 들어간 입구에 그 이렇게 1100년 됐다고 하는 42m짜리 한 14m 둘레짜리 큰 은행나무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 은행나무가 국보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0호로 지정됐는데 가격이 얼마짜리냐면 1조 6,884억 원이에요. 그 가격이. 누가 어떻게 매겼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에서 매긴 거예요. 제 몸값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무 옆에 가게 되면요, 그 나무보다 조금 더 높이 철조망을 이렇게 차 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피레침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나무인데, 물론 산은 더 높지만 혹시라도 번개가 이거 칠까봐 1조 6,884억 원 날아갈까봐 거기다가 피레침을 해놨거든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면 그 벌을 피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과 이 세 사람의 차이를 오늘 박스로 제가 넣어봤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넉절에 쭉 열거했던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왜? 옛사람 때는 거짓말했고 새 사람 되면 참된 말을 해야 돼.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은 너희가 서로 지체잖아. 한 식구잖아. 한 가족이잖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손이고 발이고 팔이고 내장기관이고 서로 지체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때는 그런 지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 짓을 행했지만 새 사람 되면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말씀 안에서 잘 절제된 그런 분노가 있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무절제하게 막 표현해버리는 그 혈기 부리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때는 무절제한 분노예요. 근데 새사람 때는 그런 개인적인 분노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분노만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가 그것을 틈타갖고 유혹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니까 자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절제된 분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둑질 하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고해서 구제하는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또 바로 직전에 우리가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옛날에는 더러운 말 해도 낄낄거리고 웃고 음란패설하면서 너무 좋아서 막 신나고 인생 사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쾌락 속에.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게 못할 말이었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어를 제어해가지고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래서 언어는, 혈은 덕과 은혜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그 쓸데없는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런 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자, 골로새서 3장 8절 또 읽어보면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30절 이후에 오후 시간으로 그냥 넘어가서 이어하겠습니다.